오늘은 좀 특별한 수행법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마음의 장벽을 허물기 위한 아주 강력하면서도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한국의 선수행법, 바로 간화선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은 느낌, 다들 한 번쯤은 받아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 생각의 감옥. 수불선사께서는 이걸 정신적으로 만들어진 벽이라고 부르시는데요.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그 벽을 넘는 열쇠가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있는 힘껏 뒤흔드는 거라면 어떨까요? 정말 뜻밖이죠? 바로 이게 간화선 수행의 핵심을 꿰뚫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입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마음의 벽 부수기입니다. 이 명상법이 대체 뭘 해결하려고 하는 건지 그 마음의 벽이라는 것부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보통 이 생각 좀 그만해야지 하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 생각이 더 끈질기게 달라붙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바로 그게 우리 마음의 벽을 더 두껍고 단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이 간화선입니다. 한자 그대로 보면 화두를 본다 이런 뜻인데요. 이게 다른 명상법이랑 다른 점이 뭐냐면 그냥 조용히 생각을 가라앉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생각의 뿌리, 그 근원이 대체 뭐냐 이걸 파고들어서 벽 자체를 그냥 깨부숴 버리려는 아주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게 일반적인 명상이랑은 얼마나 다른 걸까요? 고요함이 아니라 흔들림이라니. 그 차이를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보통 우리가 명상하면 마음의 평온함을 목표로 하잖아요. 그래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냥 지켜보고 가라앉히죠. 그런데 간화선은 목표부터가 달라요. 평온함이 아니라 아예 벽을 뚫어버리는 돌파, 즉 깨달음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방법도 관찰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심해서 마음을 막 흔들어 깨우는 거죠. 수불선사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면 이게 더 확실해져요. 제 방식은 사실 다릅니다. 우리는 당신을 흔들고 그걸 뽑아내서 다시는 어떤 것에도 괴롭힘 당하지 않게 만들려고 합니다. 와, 정말 강력하죠? 그냥 달래는 게 아니라 아예 뿌리째 뽑아버리겠다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아니, 근데 대체 어떻게 마음을 흔든다는 걸까요? 무슨 방법으로요? 바로 이 수행의 가장 중요한 도구 화두라는 걸 통해서입니다. 일종의 명상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불선사께서 예로 드시는 대표적인 화두가 바로 이겁니다. 이것을 하는 놈이 무엇인가?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 속으로 한번 자문해 보세요. 지금 이 말을 듣고 생각하고 숨쉬고 있는 이것을 하는 이놈은 대체 무엇인가?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질문을 받았다고 해서 이걸 막 머리로 분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뇌인가? 자아인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주문처럼 그냥 되뇌기만 해서도 안 되고요. 한마디로 지적인 답을 찾으려는 모든 시도를 멈춰야 합니다. 아니, 질문을 던져놓고 답을 찾지 말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게 이 수행의 묘미입니다. 내 이성적인 생각, 이 머리로는 절대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동시에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게 그 답을 갈구하는 것, 바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 이렇게 머리로는 알 수 없는 질문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뭔가 에너지가 쌓이기 시작하는데요. 이걸 바로 의심의 감각이라고 부릅니다.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첫째, 정말 진심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둘째, 당연히 머리로는 답이 안 나오죠. 셋째, 그러면 모르겠다 하는 이 막막함과 답답함이 점점 커집니다. 넷째, 바로 이 답답함이 하나의 거대한 에너지 덩어리로 응축돼요. 다섯째, 이게 바로 의심의 감각입니다. 수행자들은 이걸 의심의 덩어리라는 뜻으로 의단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느낌을 선사께서는 아주 재미있는 비유로 설명하세요. 마치 강물을 거슬러서 노를 젓는 것 같다고요. 왜 젓는지, 어디로 가는지 생각할 틈도 없이 그냥 온 힘을 다해서 계속해서 노를 젓고만 있는 바로 그 상태라는 거죠. 또 다른 비유는 팽이치기예요. 어렸을 때 팽이 쳐보셨나요? 처음에는 쌩쌩 돌리려고 채찍질을 엄청 세게 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일단 팽이가 제 속도를 내면서 돌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살짝만 툭툭 쳐줘도 알아서 계속 잘 돌죠. 이것처럼 처음에는 의심을 일으키려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지만 한번 그 의심의 감각이 형성되면 저절로 그 상태가 유지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힘든 과정을 다 거쳐서 우리가 얻으려는 궁극적인 목표는 대체 뭘까요? 바로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 참된 본성을 깨닫는 겁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지점인데요. 이 수행은 사실 화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나,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수불선사의 이 말씀이 그야말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보고 있는 것은 당신의 눈이 아닙니다. 보는 그것이 당신의 눈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보통 내가 눈이라는 도구를 통해 세상을 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보는 어떤 근원적인 존재가 나라는 통로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모든 건 머리로 이해하고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철학 공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100% 온전한 체험의 영역입니다. 직접 부딪혀서 느껴야만 아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모든 걸 정리해 줍니다. 나는 이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에 깨어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건 어떤 종교적인 믿음이나 신념의 체계가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직접 눈을 떠서 보라는 아주 직접적인 각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 질문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그대로 돌려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화면을 보고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